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과 또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더욱더 탁월하게 기능하며 하나님께 주신 기회들과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차가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제가 차가 운행하다가 차가 멈춘 적은 평생 처음인 것 같아요. 도로에서 그냥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 길은 차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서 차를 세우고 보험사 견인하시는 전화해가지고 차를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가까운 카센터로 옮겼습니다. 그 카센터 사장님이 아무래도 타이밍 벨트가 끊어진 것 같다. 근데 타이밍 벨트가 끊어지면은 다른 것도 많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헤드까지 나가면은 견적이 한 200 이상 나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카센터에 차가 고장나기 4일 전에 제가 점검받으러 갔습니다. 여름도 되고 그랬으니까 냉각수라든지 엔진 오일 같은 것들이 있는지 점검을 받으러 가서 제가 그 사장한테 물어봤어요. 제 차가 이제 타이밍 벨트가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보통 얼마 정도에 갈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한 8만에서 10만 킬로 타면은 타이밍 벨트를 갈아야 됩니다. 근데 제 차가 중고로 사가지고 전 주인이 언제 타이밍 벨트를 갈았는지 제가 모르니까 근데 갑자기 제가 성령이 그때 제 마음에 이렇게 그걸 타이밍 벨트를 물어볼 것도 아닌데 생각나서 내가 물어보고 그 사장님도 뭐 저에게 갈아야 됩니다 했지 뭐 꼭 갈아야 됩니다 안 했는데 사실 이 타이밍 벨트를 가는데 한 45만 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좀 더 타다가 갈지 했는데 드디어 타이밍 벨트가 끊어져 버렸어요. 타이밍 벨트를 그냥 갈면 45만 원에 끝내지만은 그게 끊어져 버리면 이제 일이 심각해진 거라는 거예요. 저도 뭐 자동차에 대해 잘 아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카센터에 차를 맡기고 이제 제 사무실로 들어와서 차 고치는데 이틀 걸렸습니다. 이틀 걸렸는데 견적이 130만 원 나왔어요. 딱 3배 나오고 3배. 제가 이미 고장난 건 어쩔 수 없다. 제가 차에다가 안 주기도 했어요. 더 이상 고장나지 말아라. 헤드 같은 거 고장나면 200 단위가 넘어가는데 그러고 왔는데 그래도 130만 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45만 원이면 고칠 것을 견적이 130만 원 나왔어요. 차를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그냥 그 기회를 성령께 생각나게 했을 때 고쳤으면은 한 45만 원에 될 것을 그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3배나 되는 130만 원의 견적이 나와서 물질적으로 더 큰 손해를 보게 된 거죠. 저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나에게 주신 기회를 잘 써야겠다. 잘 살려야 되겠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들을 주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회를 놓쳐서 또 무시하거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풍성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데 그것들을 놓쳐서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잘 살려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자. 다시 한 큰 번 나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자.
폴란드 총리였던 파데레프스키가, 이 사람이 원래 피아니스트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정치인이 돼가지고 폴란드 총리가 됐는데, 이분이 살던 시대가 바로 1차 세계대전 때였어요.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 이 폴란드도 막 극심한 식량난에 다쳤습니다. 이 폴란드가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막 식량을 지원 요청했지만은, 다른 유럽 국가도 그때 막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다들 어려울 때였어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거절당했고. 이로 인해서 이 사람 지지율이 막 곤두박질 치고, 시민들은 막 폭동이 일어났어요. 왜? 뭐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막 사태 압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폴란드 국민이 1년 이상을 먹을 수 있는 200만 톤의 식량을 보냈어요. 더욱이 이 파데르스프키는 미국에 식량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 폴란드에게 국민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의 식량을 보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이 식량을 보낸 사람이 뭐냐면은 당시 미국 식량 구국의 초대 국장이었던 하버드 후보라는 사람이 보낸 겁니다. 이 하버드 후보라는 사람은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까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사연을 알고 보니까 이 하버드 후보가 스탠퍼드 학생이었을 때 이 파데르스프키가 피아니스트잖아요. 이 사람 미국에 연주로 왔을 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제 음악회를 열고다 이 사람을 초빙하면서, 내가 당신이 여기 오면 $2,000의 그 연주비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막상 그 사람을 초빙해서 이제 연주회를 열었는데 표가 많이 안 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0를 드리기로 했는데 $1,600밖에 없어서 그것만 드리는데, 이 파데르스프키가 그 돈을 받으면서 다시 그 학생에게 주었어요. 후보라는 학생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이거 갖고 당신의 꿈을 이루는데 더 쓰십시오. 그러니까 이 후보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이제 식량국의 국장이 돼가지고 이 식량을 어디로 보낼까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폴란드가 자기가 옛날에 도와줬던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걸 알고, 거기 폴란드에서 미국의 식량 요청도 안 했지만은 그 식량을 폴란드 국민이 1년을 넘게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보낸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런 선에 자기가 베풀 수 있는 기회를,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후보라는 학생에게는 엄청난 큰 은혜와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기회를 베풀었더니 나중에 더 큰 것으로 거두었다는 얘기를 제가 책을 통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성경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잡은 사람들과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잡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역사책이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그 인물들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잘 잡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잡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또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떠난 사람들의 기록이 바로 이 성경이더라고요. 성경. 창세기 25장 28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들어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반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아멘.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장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예요. 이 장자권은요, 성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에서가 이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볍게 여기고 이 장자권을 누구에게 팔아버렸어요?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렸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태어날 때 형으로 태어났는데 네가 내 형이라 한다고 해도 형이 됩니까? 애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장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장자권을 동생한테 판다고 해서 이 장자권이 팔릴 겁니까? 그러나 영적인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옮겨놨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 상속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 그가 축복의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기에게 주신 이 기회를 가볍게 여기고 또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진짜로 장자권에서 버리고 야곱을 이스라엘의 장자로 세웠습니다.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는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대사장의 흉배에도 12지파가 있고요, 성막을 옮길 때도 12지파가 다 동서남북에 딱 있고요. 엄청난, 이 엄청난 축복의 권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팔아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여러분들, 처음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자 골프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네, 처음으로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여자 골프 할 때마다 그 이름이 떠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처음이 중요해. 물론 그 중에 중간에 막 아주 뛰어나게 막 한 국제대회를 그랜드 슬램 막 그렇게 해서 막 수없이 많이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처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처음이. 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울왕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놓치고 마귀에게 쓰임받았어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을 받은 영광을 누렸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12제자로 내가 부름 받았다.
그 사도들이 이 놀라운 영광스러움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큰 죄를 자살해도 죽어버립니다. 12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배신자의 아이콘이 됐어요.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잡지 못하고 놓치고만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촛대를 옮깁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급중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에는 정말로 바르게 믿음 생활 잘했는데 나중에는 잘못된 태도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너에게 돌이키지 않으면은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많은 사람들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에 대해서 저주요 심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도 물론 그 안에 그런 의미도 포함되지만 그런 의미보다도 그 자격을 박탈하겠다. 또 그에게 준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이 촛대를 옮긴다 보면 너의 촛대를 옮기면 너는 구원 못 받고 영원히 저주받고 심판받고 죽는 그걸로 하나님께서 저주하기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촛대를 옮기겠다는 의미는 너에게 준 기회를 네가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뭐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하나님 앞에 크게 쓰려고 하는데 네가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네가 불순종하고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이 기회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12 제자로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결국은 가룟 유다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마띠아에게 넘어갔잖아요. 나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난 뒤에 마띠아를 예수님의 제자로 뽑았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기회들이 있는데 그 기회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은 그 기회에 대해서 가볍게 내가 잡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주신 기회들을 잘 잡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주는 기회들보다도 기회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막 극심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주신 것들, 하나님께도 드린 축복, 하나님께 주신 이런 기회들을 내가 어떻게든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잡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취했습니다.
야곱은 잔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지만은 또 형을 속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기회, 이런 기회들을 잘 보고 있다 그것을 잡는 사람이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나타나셔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거절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안 들으면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더구나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이사가 막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인 뭐 어디 옮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큰 약간의 갈등은 있겠지만 큰 어려움 없이 옮길 수 있어요. 왜 요즘 보세요. 맨날 다니는 게 이사예요, 이사. 근데 그 당시 목축 시대에는요, 자기 형제 친척들 떠나 이사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잘 잡았어요. 또 다른 유다 빼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게 할다 했을 때 그 제자들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그 제자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주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아서 예수님의 12 제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기회를 잘 잡았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경건한 삶의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에게 주신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또 말씀 묵상하고 경건의 훈련을 쌓는 것 중에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나에게 오는 기회들을 내가 알고 그 기회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기회들을 잡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가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게으른 자들은 찾아온 기회들을 알지도 못하고요, 놓치기 쉽습니다. 작은 경험으로 실행 능력을 쌓아야 나를 찾아온 기회를 알아볼 수 있다,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카이로의 조각상이라고 본 적 있습니까? 카이로스의 조각상. 기원전 4세기에 그리스의 조각가 리시포스가 이 카이로스의 조각상을 만들었는데요, 많은 관광객들이 가서 이 조각상을 보면 웃는다는 거예요. 무슨 조각이 희한하게 이렇게 이런 조각을 만들었나.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모든 사람이 다 숙연해진다는 거. 이 카이로 조각상은 어떻게 했냐면요, 앞머리는 머리카락이 무성합니다. 반면 뒷머리는 다 대머리입니다. 또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칼을 쥐고 있고 어깨에는 커다란 날개가 달려있고 발에도 작은 날개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런 조각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볼 때 희한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웃는다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근데 그 관광을 안내하는 사람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들 숙연히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린다. 앞머리는 누구나 쉽게 잡을 수 있지만은 한 번 지나가면 뒤에서는 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잡을 수 있는 기회일 때 얼른 잡아야지 그걸 놓치면 다시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기회가 있을 때 저울을 꺼내 신속히 분별하고 판단한 후 칼같이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회 앞에서 우물쭈물하는 사람은 결코 카이로스의 머리털을 움켜쥘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꽉 잡아요. 그 기회를 잘 잡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경건의 삶을 살고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기회를 내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기회는 우연히 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기회는 어떤 자에게 오냐면은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따라합시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준비된 사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며 미래는 그들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전략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 인생도 그냥 되는 대로 돼버립니다. 그러나 전략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계획이 있고 그 전략대로 움직이며 전략대로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의 인생들, 이 축복의 인생들을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살려서 또 내가 내 인생의 전략을 가지고 살 때 이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채소는요, 심고 그 해 거두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과일들은 오랜 세월이 지나야 거기서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채소는 그 해 심어서 그 해 따먹지만은 그 다음에는 다시 심어야 돼. 그러나 과일은 수확이 몇 년 지나야, 최소한 5년 이상을 지나야 열매를 따지만은, 그러나 한 번 심어 놓으면 뭐예요? 매년마다 거둘 수 있어요.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잠시 어떤 기회를 살려서 야채같이 그해 먹을 수 있는 것 있지만 어떤 것들은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준비하고 그 기회를 잘 살려서 평생 동안 거기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 5장 16절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들어. 때가 악하니 너에게 주신 기회들을 뭐라고요? 잘 붙잡아라. 나에게 주신 기회. 나에게 주신 기회들. 저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 대한 전략을 다시 한번 쫙 짰어요. 제 수첩에다가 올해 이루어져야 될 것, 앞으로 이루어질 것. 그러니까 올해 안에 내가 채소같이 따먹어야 될 것, 앞으로 계속해서 나무를 심어서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계속해서 따먹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또 눈으로 보고 말하고, 그래서 계속 적어. 나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신 기회를 꼭 붙잡겠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마음에 소원인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은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 안에 있는 질병은 불법임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 있는 이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가 명한다. 너희 삶 가운데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심어주는 악한 것들을 이 시간 내 생각 속에서 마음 가운데 떠나게, 저주받고 떠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떠날지어다. 그 더러운 생각과 악한 생각들은 불안을 지우고 근심, 걱정을 주는 이 생각은 내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널 저주하고 거부하고 저주하느니 내 생각 가운데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